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멀리서 우리 구집사님도 오시고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먹이시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세워지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생활과 윤리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겠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자극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아버지 응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혹여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는, 아프게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꼭 들어야 할 말씀, 듣고 싶은 말씀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올해 모든 지구촌의 화제는 지금 우리 모든 지구촌의 화제는 불난거 아니고 이야기거리. 이야기거리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즉 코로나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제일 밀접한 분야인 보건위생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언론 등 모든 분야가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어떤 형태로든 한 매듭은 지어질 것입니다. 완전한 박멸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 뒤를 예측하고 나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여겨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망하기 직전이었던 자기 나라 조국 유다 땅을 은 17세계를 주고 삽니다.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사죠.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살 것을 믿으며 패망의 분위기 속에서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교회라면, 성도라면 예레미야처럼 밭을 사야 합니다. 우리가 1월 첫째 주를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말씀의 밭을 사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더 많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말씀 읽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말씀의 밭을 사야 되고 기도의 밭도 사야 됩니다. 찬양의 밭을 사야 되고요. 사귐의 밭을 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과 사귐을 통해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며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다음에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지상에서 하셨던 일, 즉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하고 양육과 훈련을 해야 하고 약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 진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옷을 달리 입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구한 세계 역사에서 교회가,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변화에 적응을 잘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에 코로나는 다른 때보다 규모와 범위가 크기에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비대면으로 정의되는 포스트 코로나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목회자나 지도자 한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신 생각을 모아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것은 우리 진검다리 교회처럼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 본질적인 면을 추구하는 교회들에게 코로나 이후는 좀 더 많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 탐욕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누기보다는 모으기를 미덕으로 알고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왔던 지구인 전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현대 문명과 탐욕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탐욕을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맞장구를 친 부분이 있습니다. 부흥과 성장, 성공, 번영에 높은 가치를 두고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정신, 가르침의 본질에서 멀어졌습니다. 예수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자기 희생의 정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도 자기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하늘보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소금처럼 녹아져야 합니다. 주님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세상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배 공동체, 흰옷 입은 백성들이 각처에서 열방에서 나와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지상 교회의 영원한 비전, 그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면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자기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은 성도와 교회에게서 나타나는 예수 정신인 내어놓음, 낮아짐,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상생과 회복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는 분명 이런 본질의 중요함을 요청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진검다리 교회처럼 건강한 작은 교회들은 좀 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인 가까운 곳에 형제교회를 분립하여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꿈이, 진검다리 교회의 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시대적 요청인 본질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길을 놓은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요한의 뒤에 올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고 마음을 준비할 수 있었지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흥 성장만을 외치던 교회보다 본질을 철학으로 삼아 추구하던 건강한 작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시대, 대형교회 중심에서 건강한 작은 교회 중심으로 교회 생태계가 바뀌고 건물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성도 수도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우리 안에 계신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엄청나게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오늘 저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핵심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핵심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전부 처음에 많이 듣던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우리 구호 많이 들었습니다. 일보다는 사람을 먼저 챙기고 돌보겠다는 뜻이었죠. 일을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선이죠. 물론 사람을 과도하게 사람에게 집중하면 일이 더디 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바다로 간다. 바다로 간다. 우리 은차대매님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설교를 다 듣고 있어요. 내가 틀리면 고개를 딱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배를 운전하는 사공이 기하다 하여 모든 사공의 말대로 하면은 배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공이 이런 거죠. 잘 들으셔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공들이 자기 생각을 말한 뒤에 서로 조정의 과정을 거친 뒤에 하나의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한 배에 탄 사공들은 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배, 그리고 징검다리 공동체라고 하는 같은 배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건강한 작은 교회, 즉 본질과 회복과 새로운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좀 더 특별한 목적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질 회복, 새로운 교회 운동, 그래서 개혁과 갱신으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런 약간 세상과 다른 특별한 아주 우리들만의 목적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배에 탄 사공들에 대한 몇 가지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1. 관계의 기본.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징검다리 교회를 세우신 뜻을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건강한 작은 교회입니다. 건강은 본질을 지킨다는 것이고 작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규모입니다. 크면 아무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를 이루기 위한 4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기 등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저께 어떤 좋은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컵에 거품 있는 음료를 따를 때 거품을 덜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컵에다가 거품 있는 음료를 따를 때 거품을 덜 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컵을 비스듬히 숙이는 것입니다. 컵을 똑바로 세워놓고 거기다 부으면 거품은 맥주처럼 막 올라옵니다. 콜라처럼 막 올라옵니다. 이건 교만한 사람에게 있는 거품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 컵을 누이면은 거품이 훨씬 덜 난답니다. 그 그림 참 좋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더 진실하다는 뜻이지요.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는 부드러움입니다. 이 부드러움은
성도에게 늘 필요하지만 특히 상한 마음을 표현할 때 꼭 필요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상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화내지 않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미소를 잃지 않은 것입니다. 감정을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죠.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래 참음은 부르심에 합당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죠. 기쁨도 있으나 어렵고 힘든 시간, 과정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의 어려움에서 회복을 소망하는 자에게도 오래 참음은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용납은 같은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 필수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표현 방법이 다른 사람,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 가정이 다른 사람, 직업이 다른 사람,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배울 때 MBTI 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MBTI 검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죠? 한두 번씩, 한 번 정도는 해보신 분들도 많아요. 미국의 작가 브룩스와 그의 딸 마이어스가 만든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이냐 내향이냐,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하는 방법이 오감, 시각, 청각 이런 오감에 의한 감각이냐 아니면 직관이냐, 만지지 않고 이게 통찰하는 직관이냐, 그 다음에 판단하는 근거가 사고냐 감정이냐, 가슴으로 하느냐 머리로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이 체계적이냐 비체계적이냐 등으로 나누어 검사를 하여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도출한 것입니다. 즉 성격만으로도요 16가지 타입으로 분리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성장 배경, 하는 일, 연령 등 이걸 다 더하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많은 타입에 나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말이 정답이에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는 공동체죠. 나와 다른 사람을 밀어내서는 공동체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려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를 한번 체크해보라는 말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감정이 달라도, 그래서 그로 인하여 내가 자극을 받고 불편해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관계의 기본,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된 공동체. 이 한 배에 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데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죠. 하나 되면 우리 각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징검다리 성도 모두에게는 건강한 자간교회를 세워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주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건강한 자간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우리 모두를 두신 거예요. 이게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너희를 부르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신앙의 근거이신 하나님, 믿음, 주님, 성령님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해한다면 울타리라고, 아까 하나 이제 건강한 자간교회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가 있어.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해놨는데, 이 하나님, 믿음, 주님 이 모든 하나라고 하는 그 작은 울타리를 싸고 있는 좀 더 넓은 울타리예요. 넓은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수도권 제1 외곽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제 지금 제2 외곽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7절부터는 하나됨 안에 있는 다양함을 말해요. 즉 한 교회 안에 있는 개체들의 다양함이란 말이죠. 7절은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7절 우리가 읽어보죠. 7절. 자,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죠. 이르기를 위에 올라가실 때 사자편 잘 나가시고 올라갔다 하면 내려가시고 무엇냐 뭐 이렇게 해요. 이 8절부터 10절은 주님의 분량에 대한 설명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분량입니다. 실은 이 분량이라고 하는 말은 우주적이며 총체적이며 완전체인 주님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죠. 주님은 총량이십니다. 그 총량을 이루는 분량들이 있어요. 그죠? 총량을 이루는 분량들이 있죠? 그 11절에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분의 분량자, 은혜도 받은 분량자입니다. 이 정확하게 분간하기는 힘이 듭니다. 사도는 주님의 12제자를 말하고 선지자는 다가올 날을 알아 가르치는 사람이고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역할들입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크게 분류한다고 했을 때 그 분량은 지도자와 회원이라고 봅니다. 즉 멤버와 리더입니다. 이 리더와 멤버는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리더는 선지자 기능으로 오늘과 내일을 예측하고 목사의 기능으로 성도들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며 돌보고 교사의 기능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멤버는 리더를 존중하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는 이 두 그룹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좋은 관계이면 그 공동체는 부르심의 소망, 비전을 꼭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나아가지 못하고 헛바퀴만 돌립니다. 지도자와 구성원 이 두 그룹에게 모두 필수적이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에 대한 섬김. 그러니까 이 지도자나 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멤버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수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건 서로에 대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생각에 대한 배려임과 동시에 행동으로 지원하는 봉사입니다. 생각의 섬김은 그 상대방 말에 대한 경청과 공감이고요. 행동의 섬김은 몸으로 도와주는 것, 또 재정으로 물질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 뒤에 왕이 되시면 자기들에게 돌아올 출세 자리를 기대했습니다. 장관 자리 하나쯤은 얻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권력 있는 자리에 올라갈까? 내가 올라가야 한다면서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등장하여 자식들을 부탁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아들들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아시지요? 주님 날에 이 아이를 좋은 데 자리에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 권력자들의 모습과 똑같구나. 근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 어뜸이 되고 싶으냐?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 아니야. 오히려 대속의 죽음으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왔어. 라고 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 성목요일 밤 성만찬 시간에도 성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식사 도중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른 후에 손수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았으니 섬겼으니 너희도 그리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서로를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섬김이란 단어는 서번트죠. 서번트, 하인입니다. 하인, 영어로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서비스, 동사, 이 서비스가, 영어 서비스가 이 서번트에서 나왔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행동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멤버는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분량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성도에 대한 섬김입니다. 성도를 위해 애써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며 가르치고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위로하고 장래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지도자의 섬김의 일입니다. 지도자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잘못되면 그 첫 번째 책임자가 지도자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책임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갖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양을 품고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런 말 하죠.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으니 선생 되지 말아라. 야고보 3장 1절입니다.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으니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더 큰 심판을 받으니 지도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도자 자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은 자리니 귀한 자리입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자리니 하나님이 뽑으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면 훌륭한 일꾼이 되지만 그러나 잘못 섬기면 사꾼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역시 지도자를 잘 섬겨야 합니다. 지도자가 성도를 섬기듯이 성도 역시 지도자를 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모여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사귐을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매일매일 더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많은 교회가 꿈꾸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아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걸 꿈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부흥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멤버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입니다. 2장 4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성도의 교제와 기도에 대해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단 교제와 기도만 배운 건 아니겠죠. 신앙 전체에 대한 지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멤버들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지도자의 생각을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지도자가 비윤리적일 때도 따르는 맹목적 따름은 금물이지만 그 외의 경우는 동의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도자의 말은 어떤 의미로 하는 것인지 우리는 동의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같이 한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정확한 말씀이죠. 지도자를 잘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혼을 청산할 자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지도자에게 세상으로 말하는 옷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도자의 생각에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와 멤버는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섬김의 분량에 따라 공동체의 부르심은 결정됩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바른 교회, 세상에 대해서 강한 교회인 징검다리의 비전은 우리 모두의 섬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도자와 멤버들, 리더와 멤버들, 회원들, 성도들에 따라서 섬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뜻은 우리의 관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정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섬길 때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게 되고 이는 더욱 봉사를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징검다리 교회가 꿈꾸는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한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합당하게,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같은 꿈으로 하나에 묶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분량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총량이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각자의 분량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분량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돌봐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를 존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국교회의 갱신과 개혁의 비전은 작지 않습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는 작은 것을 꿈꾸지만 그 꿈이 확산되는 대상이 한국교회이니 매우 큰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꿈, 우리 서로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바라기는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섬김의 그릇을 더욱 키워나가는 우리 징검다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건강한 자원교회 이 꿈, 우리를 건강한 자원교회로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는 겸손하고 또 온유하며 인내하며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준 분량대로 성실하게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지도자를 섬기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전개를 저희가 세우고 교회를 분리하고 아버지,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개혁과 갱신의 선봉이요 모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따르며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봉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가 하겠습니다.